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보시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은 10장에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한 권면과 교훈을 마친 다음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진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행위로써 본을 잘 보여주셨지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나는 과연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의하면 이삭을 딴 것은 추수행위이고 이삭을 손으로 비벼 깐 것은 탈곡행위였지요. 본래 레위기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취하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지만 안식일에 이 일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인들의 일화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에 가스불을 이렇게 약하게 켜놓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스불을 안식일에 켜는 일은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가스불을 켜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약하게 가스불을 켜놓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정통 유대인들이 머무는 구역에 있는 안식일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머무는 구역에 있는 호텔에는 안식일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매번 안식일에 매번 층을 누르지 않아도 매번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쭉쭉쭉 쓴답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면은 이게 그 행위를 하는 게 일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인 것이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이 시장할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일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안식일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도전하십니다.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이것으로 인간의 안식과 행복의 족쇄를 채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로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지치지도 않는지 그 이후에도 다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적법한가를 물었지요. 안식일 규정은 생명이 위급한 극단적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안식일이라고 구해주지 않겠는가 라고 물으시고, 사람이 양보다 귀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지요. 드디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었지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기는 하는데 당연한 법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결국 어긋난 율법의 소심으로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상한 자들을 돌보고 고치시는 데 집중하십니다. 22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 반응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난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즉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끼리 싸우는 것이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바알의 힘을 입어 쫓아낸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도 주님에 대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후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귀신에게 돌리는 이 죄는 불신자들만이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행할 수 있는 죄이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사역을 거절하는 죄이고, 바리새인들의 불경건한 이 언사는 마음에 가득한 악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 말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또 이어서 30절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손 마른 자가 고쳐졌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의 메시아 표적들을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을 생각 없이 가시적 증거를 원하는 태도를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남방 여왕을 언급하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크신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또 43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청소된 집의 비유를 통해
피상적인 회개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책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전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맨 마지막에는 다른 누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또 존경을 받을 만큼 철저한 행동도 뒤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다가오실 그때에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그들 스스로도 간절히 기다려왔던 이 메시아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를 믿고 행하라. 이를 믿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를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며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도 감히 주님을 수용할 자격을 주시고 함께할 영광을 입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자주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담대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고 행하기만을 힘쓰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쁘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인 큰 봉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순탄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